예, 반갑습니다. 2주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서울에 좀 잠시 다녀오느라, 한국에 좀 잠시 다녀오느라 자리를 잠시 비웠었는데 아마 저 없이도 즐거운 시간 잘 보내셨던 거라 생각됩니다. 예. 오늘 참 뜻깊은 날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들 메리 크리스마스 되시기를 바라겠고, 참 뭐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는 뭐 지난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성원 스님께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야기와 동지를 같이 이렇게 매칭이 또 시켜가지고서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던 거라 생각이 들고, 자 어쨌든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라는 이 날은 사실은 이제는 어떤 한 종교 단체를 생각하는 그런 날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를 해주는 그런 날이 아닌가라는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4월 초파일이 언젠지, 부처님 오신 날이 언젠지는 잘 몰라도 크리스마스가 언젠지는 아시는 분들은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서 요새는 또 종교 간에도 조금 그런 배타적인 문화를 조금 이제 타파하는 그런 의미에서 절에서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그런 행사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조계사 앞입니다. 조계사. 화면에 보시면 조계사 앞에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고 스님들이 또 모자까지 쓰시고 이렇게 행사를 또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들도 있고, 자 이게 조계사 앞에 항상 12월 25일이면은 크리스마스 그 트리 점등을 합니다. 올해도 이렇게 점등을 하시고 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서 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렇게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뭐 가능하면 올해는 조금 여의치가 않았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이 지역 사회에서 다른 종교들과 함께 이런 그 좋은 날을 함께 축하해주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자 올해 그 마지막 올해를 보내면서 마지막 오늘이 법회가 될 것 같고, 또 다음 주만 되면은 또 신년을 시작하는 법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한 해를 보내는 그런 마지막 소회를 담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좀 해볼까 하는데, 자, 그 소회를 얘기하기 전에, 자, 불교의 그 법당에 한국의 그 절에 가면은 큰 절에 가면은 사천왕 문이 있는 그런 법당들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법당에 들어간 입구에 보면은 수호신처럼 4명의 큰 왕들이 하늘을 지키는 왕들이 사천왕이라 그래가지고 이 동남 서북 이 사방을 지키는 그런 수호신들이 있습니다. 동방에는 뭐 지국천남, 남방에는 뭐 증장천왕 그랬는데, 요 분은 이제 다문천왕이라 그래가지고 그 사천왕 가운데 이제 한 분이 됩니다. 왜 다문이라 그렇게 칭하게 되느냐? 부처님의 법문을 여기서 가장 많이 들었다는 그런 의미에서 다문이라고 이제 북방을 이렇게 지키는 그런 수호신이 되시는데, 북방의 중턱에서 부처님 설법을 가장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다문천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한 손에는 이렇게 비파를 연주하는 모습과, 또 다른 한 손에는 보탑을 들고 있는 모습도 있는데, 요 부처님은 비파만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비파를 들고 있는 사천왕은 다문천왕이라는 것, 요거는 이제 북방을 이렇게 북쪽 부분을 이제 수호해주는 그런 사천왕이 됩니다.
자, 왜 오늘은 요 다문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냐면은, 자, 자타카라는 경전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듣는 것에 대해서, 들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교에서는 또 강조를 많이 하고 또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자타카에 보면은 이런 구절에 들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면, 들음은 듣는다는 것은 무지를 밝히는 등불이며 도둑들이 훔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다. 매우 큰 어리석음의 원수를 정복하는 무기이며 요의법의 방편을 보여주는 최고의 친구이다. 모든 재산을 잃었을 때에도 변치 않는 동반자이며 전혀 부작용이 없는 모든 고통을 치료하는 약이다. 큰 덩어리의 죄를 한 번에 통째로 부술 수 있는 제일의 무기이며 명예나 보물보다 값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이제 자타카라는 경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속담에 이제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들음이라는 것은 도둑이 훔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라는 겁니다. 어떤 걸 듣는 것이 최고의 보물이 있냐? 당연히 불교적인 이야기니까 법문을 듣는다는 것은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최고의 보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듣는 것만큼 그것만큼 큰 보물이 없고 그것만큼 큰 행복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른 어떤 물건들은, 어떤 도구들은 분명히 도둑들이 훔쳐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될 겁니다.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값진 컴퓨터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책이라든지 아니면 조그마한 연필이라든지 이것들은 다 물건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훔쳐갈 수 있는 여지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법문을 듣는다는 것, 그것은 가치는 들음으로써 인해 가지고 우리들이 어떤 것도 실질적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도구의 것들이 되시기 때문에 법문을 듣는다는 것, 들음이라는 것, 이것만큼은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보다도 불교에서는 가치 있고 정말 소중한 보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 이 듣는다는 것,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분명하게 여기서 이렇게 법문을 함께 들을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행운이시고, 또 그것도 여러분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나에게 큰 보물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커다란 값어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가지고 정말 평생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값어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서 조금은 느껴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항상 근데 또 이제 새해가 되면은 많은 것들을 이제 후회를 하시죠. 분명히 그 첫 해 시작할 때, 우리 2016년도를 시작할 때 많은 것들을 아마 계획하시고 또 많은 것들을 기획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지만, 얻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셨지만 그것이 다 이루어지신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겁니다.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성공했다면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래도 그나마 성공한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만족보다는 후회가 많은 것이 사람의 일상이고 그리고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자, 여러분 많이 아시죠? 주자, 유교를 집대성했던 주자가 삶을 살아가면서 후회하게 되는 그 10가지 후회라는 후회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10가지의 모습들로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주자 10회라고 부릅니다. 주자 10회. 주자의 10가지 이제 후회라는 구절이 바로 이 주자 10회가 되는데, 자, 그 첫 번째가 이제 불효부모, 이제 사후회. 그러니까 부모한테 이제 효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해주지 못하다가 돌아가고 나서 이제 후회하게 된다는 얘기가 이제 불효부모, 이제 사후회가 됩니다. 이것은 참
많이들 하는 얘기죠. 있을 때 잘하라는 얘기죠. 네, 돌아가고 나서 후회하지 마시고 있을 때 잘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가 불친가족 소후회가 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죠. 가족한테 친절하지 못하다면 멀어지고 나서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부모님 같은 경우는 있을 때 잘하라는 거고, 가족 같은 경우는 옆에 있을 때, 가까이 있을 때 잘하라는 것이죠. 분명 나에게 마음이 잘 맞는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자식이나 가족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마음에 들든 마음에 안 들든 피가 섞인 한 가족이라면 있을 때, 옆에 있을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멀어지고 난 뒤에 후회를 안 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가 소불근학 노후회라고 합니다. 젊었을 때 부지런히 배우지 않으면 또 나이가 들어서 이제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부도 참 때가 있다 그러죠. 공부를 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좀 힘이 있을 때 공부를 해놔야지 조금 나이가 들어가지고 연세가 좀 먹어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많은 것들이 걸립니다. 일단 삶 자체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을 또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오면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는 정말 때가 됐을 때 공부도 해놓지 않으면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찼을 때 그런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가 안불산한 패후회라고 합니다. 편안할 때, 내가 잘 풀릴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어떤 실패를 겪은 뒤에 반드시 이제 후회를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풀릴 때도 항상 그것이 나에게 언제나 잘 풀릴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기보다는 이것도 어느 순간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고, 반드시 나에게 어려움이라는 것은 다가올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항상 이제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그것이 이제 좀 편안할 때,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는다면은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그것을 대비할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안불산한 패후회가 됩니다. 여기 다섯 번째가 부골 검용 빈후회라고 합니다. 근데 부유할 때 어느 정도 조금 돈이 좀 모였을 때 아껴 쓰지 않으면 가난하게 된 후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돈도 있을 때 좀 아껴 써야지, 너무 이렇게 해프게 쓰다 보면은 부자도 항상 부자로서 남아나진 않죠. 어느 순간 되면은 나에게 재산이라는 것도 모였다가 흩어지게 되는 것이고, 또 흩어졌다가 또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 돈이 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계속 빈부의 격차가 좀 심화가 되는 요즘 세상에서는 조금 안 맞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아둥바둥 살아가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돈이 좀 모일 때가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흩어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모였을 때 안 좋은 경우를 당할 것이라는 그런 항상 생각을 품고서 그것을 아낄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지, 정말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아마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아마 적어질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이 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불검용 빈후회라고 다섯 번째 하게 되는 후회를 주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제 춘불 경종 추후회라 그랬습니다. 봄에 밭 깔고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은 가을이 된 후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농사를 짓는 것도 그때에 맞춰가지고 지어야지 그때를 넘어가고 나서 농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수확을 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적어질 수밖에 없고 아예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벼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특히 보험이 가장 중요하죠. 이때 준비를 제대로 해놓지 않는다면 밭을 제대로 갖고 놓지 않고 또한 씨도 제대로 뿌려놓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추수를 하게 되는 그 가을에 반드시 후회를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가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글에서는 이제 얘기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7번째가 불치원장 도후회라 그랬습니다. 다음 장을 미리 고쳐놓지 않으면 도중 맞은 후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요 말은 이제 소 잃고 이제 외양간 고치는 것을 이제 삼가하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 미리 점검을 해놓지 않는다면은 소도 떠나갈 수 있는 것이고, 뭐 다른 가축들도 마찬가지겠죠. 그것을 이제 도둑을 맞은 이후에야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때 만들어 놓고 제때 점검을 해놓지 않는다면은 또한 멀지 않은 시기에 우리들이 후회를 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것이 이 글의 이 구절의 아마 의미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불 근신 이제 병후회라 그래서 이성을, 그러니까 나의 짝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삼가지 않으면은 이제 병이 든 후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많은 부분들이 요 부분들은 아마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차피 이성학부는 좀 거리가 동떨어진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제가 말을 안 해도 아마 잘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9번째가 이제 취중망언 성후회라 그랬습니다. 술 취해서 망언을 하게 된 것은 술을 깨고 난 이후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잘 모르는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취중진담이라는 아마 그런 노래도 있는 걸로 아는데, 술을 취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뭐 진담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제가 봤을 때는 10가지, 술이 취해서 10가지 말을 한다면 아마 한두 가지 정도가 진담일 것이고, 아마 그 9, 8가지들은 다 망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술 취해서 한 말 가지고 말 가운데서 정말 끝이 좋은 말은 제가 봤을 땐 거의 잘 없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술을 마시게 된 일이 있으시다면, 그리고 취하고 싶은 일이 좀 있으시더라도 말은 되도록이면 삼갈 수 있는 그런 연말을 좀 보내셔야지 정말 술이 깨고 난 이후에 후회하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마 줄어들게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취중망언, 성후회. 그래서 술을 드시더라도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적당히 드실 줄 아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제 마지막 10번째가 부적, 빈객, 거후회라 그랬습니다.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이제 손님이 떠난 이후에 이제 후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집안에 온 손님이 있다면, 물론 내 마음에 드는 손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을 하게 된다면은 그 손님에게서 그 손님이 떠난 이후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잘 대접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또한 후회를 하게 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이것은 손님만도 아니죠. 기회라는 것도
잘 잡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잘 캐치할 수 있고 잘 잡을 수 있다면은 그것은 이제 후회를 할 수 있는 일이 아마 줄어드는 아마 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10번째가 됩니다. 주자 10회 부접 빈객 거후회. 그래서 손님을 잘 대접하지 않으면 손님이 떠난 후에 이제 후회한다는 것. 자, 이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 이야기들은 유비무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미리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잘 대비를 해놓지 않는다면은 미리 준비해놓지 않고 있다면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상사 이치가 된다는 것이죠. 자, 지미 카터 그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죠. 이 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가 이제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이라는 그런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래서 그 책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후회가 꿈을 배신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늙기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조금 이제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가 후회라는 것이 꿈을 배신하게 되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가 늙기 시작한다는 건데, 이것을 이제 조금 다시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제 꿈이 후회를 뒤엎으면 우리는 나이는 들지언정 결코 늙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겁니다. 후회가 되는 삶은 사람의 마음을 늙게 하고 병들게 하는 가장 안 좋은 모습의 심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항상 후회보다는 조금 꿈을 조금은 더 간직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는 몸은 좀 늙을 수 있을지언정 정말 마음만큼은 늙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좀 전해드리고 이제 마지막 끝자락에 마지막 본문에서 이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제 새해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 흔히들 이제 해피 뉴 이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은 이제 YER YEAR이라고 그래가지고 연을 사용하지만 해피 뉴 이어 귀를 듣는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도 제가 다문천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다 보면은 아마 우리가 후회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적어질 수 있을 것이고 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 오늘 마지막 한 해의 해가 되는데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일 저희는 어떻게 보면 1월 1일이 또 일요일이다 보니까 새해를 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다들 많이 수고하셨고 또 내년에는 더 나은 개인적인 삶이 되시고 또 법장사 아니고 네, 연하정사 죄송합니다. 네, 연하정사도 아마 더 새로운 삶의 더 나은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